특별히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만만치 않은 시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8세가 되십니다. 이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쳐오셨고 또 6.25 전쟁도 거치셨고 또 군사 독재 시절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다 거쳐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6.25 전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안남도 용강이 고향이신데요. 1951년 일사후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동네에 있던 남자분들과 함께 공산당들 피해서 숨어 있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 또 장남이었던 아버지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다시 올라갈 줄 알았지요. 그렇게 알고 가족들 다 남겨두고 내려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1983년에 TV에서 이산 찾기 운동을 할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하셔서 그 TV에서 밤늦게까지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늘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이 몇 살에 썼는지, 어느 장소에서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속에 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자,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구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시편 23편 말씀 묵상하면서 1절에서 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고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지요. 만약 이 시편 23편 말씀을 쓴 시기가 왕이 된 이후라고 생각해도 그에게 부족한 것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겠지요.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는 언제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았지요. 서로 간의 암투가 아주 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유린을 합니다. 이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죠.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배다른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가져주시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 일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거 너무나 많지요? 막 쏟아질 것처럼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 참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게 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고민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넘어선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지요?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실은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무시와 무관심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보다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귀히 여기셨을까? 왜 그렇게 예뻐하셨을까? 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동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셨을까?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두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시기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재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들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겠지요. 그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지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골리앗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들판에 있을 때, 양들을 칠 때 그 가운데서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모습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성장시킨 두 번째 시기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녔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쫓겨다니지요?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닙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만 그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어떤 시기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평소에는 정말 뭐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깎이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시편 2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또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쉴 만한 물가. 참 이 부분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쉴 만한 물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서적인 쉼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요.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지요. 그냥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저 요즘 참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충분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가까워야 되겠죠. 하지만 쉼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참 그것은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육체적인 쉼, 어떤 환경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육체적인 쉼을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쉼의 시간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쉬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괜찮아서, 내가 돈을 충분히 벌어서, 주변 상황이 다 괜찮아서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안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 상황이 아니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평안이 임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평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 제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 번 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